우리가 성경을 좀 읽고 그 묵상과 적용을 누군가에게 좀 나눌 때 보통 일반적으로는 내가 그 특정 본문의 인물이나 그 상황과 동기화가 된다고 할까요? 어떤 깊은 연관성을 갖고 있을 때 그 나눔을 듣는 사람들도 그 메시지를 더 깊이 그리고 실감나게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본문만 봐도 그렇습니다. 제게 개인적으로는 사실 오늘 본문의 이 삭개오 이야기가 저에게는 막 대단한 동기화나 막 공감이 되는 것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일단 저는 뭐 세리장 같은 사회적 고위층에 있었던 사람도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다행인지 제가 막 누구 주머니를 털어서 등쳐먹거나 한 경험도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피지컬이죠. 이 키가 작은 나사로로 삭개오로 유명하니까 삭개오처럼 막 안 보이니까 막 나무 위로 올라가서 보고 막 이렇게 애쓴 적이 없어요. 저는 그래 키 큰 니 잘났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원래 저는 작았다가 커서 근데 그럼에도 저는 이제 없어요. 아무튼 이 삭개오를 전하고 나눌 때에도 보통 제 경험상 그 나누신 특히 설교하시는 분들만 봐도 본인도 키가 작고 뭐 이러신 경우에 그 메시지가 듣는 이에게 굉장히 깊이 들어가는 걸 제가 봤습니다. 특히 이제 저는 청소년 그 피에 대해서 많이 있었기 때문에 청소년 아이들은 그 중학교 초반 이럴 때 키에 대해서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애들에게는 되게 공감이 돼서 전달이 되구나 싶더라는 거죠. 그럼 과연 여러분 이 본문이요, 우리가 주일학교 때 배우고 했던 것처럼 키가 작고 또는 세리장급의 어떤 생활 삶의 이력이 있는 뭐 그런 어떤 히스토리가 있는 분들이 더 유익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더 마련된 본문일까요? 성경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특정 누군가를 위해서 따로 만들어진 게 아니죠. 그렇다면요, 이 익숙한 오늘 본문을 오늘 함께 과연 이 저자인 누가는 어떤 문맥 속에서 과연 이 이야기를 여기에 삽입하게 됐으며, 그리고 이 삭개오 에피소드가 여기에 들어오기까지 그 앞에서는 어떤 준비 과정, 빌드업이라고 하는 그 과정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삭개오라는 이 한 대표적인 인물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또 요청하시는 삶의 모습을 좀 기도하면서 접목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이 19장의 앞쪽이죠. 그 앞쪽의 문맥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이따가 곧 한번 볼 텐데 제가 먼저 설명 먼저 드리면요, 이 앞에 있는 18장 9절부터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비유로 듣면서 그 둘을 비교하는 예수님의 비유가 나오고요, 18장 15절에는 어린 아이들을 기꺼이 맞아들이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 18절에는 율법 계명을 잘 지킨 것 같던 이 부자 관리가 예수님의 요청에 당황하고 근심하면서 떠나가는 이야기가 나오고, 마지막으로 18장 35절부터는 한 여리고의 맹인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막 부르짖어서 예수님이 멈춰서서 그를 눈뜨게 해주는 사건이 이어집니다. 지금 언뜻 들어만 봐도 각각 되게 파편처럼 뭐 서로 연관도 없고 무관한 것처럼 보이는 이 조각들 같지만, 재미있는 건 이 각각의 본문들, 제가 말씀드린 이 하나하나의 에피소드들 안에 있는 키워드들, 중요한 표현들이 다 삭개오 에피소드 하나에 수렴되어서 오늘 본문 하나에 그 각각의 조각들의 키워드들이 다 함께 담겨져 있는 걸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럼 과연 어떤 키워드들이 하나씩 있었는지 좀 보겠습니다. 18장 9절, 10절 그리고 14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여기 제가 밑줄과 굵게 표시한 표현들이요, 세리, 이 사람, 그의 집으로 내려갔다라는 이 표현이 좀 한번 여러분 기억에 좀 잠깐 담아두시고 어떻게 이제 펼쳐지는지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17절은 어떨까요? 17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네,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이들의 특징을 말하면서
받아들이다, 영접하다라고 번역되는 이 키워드를 사용했다라는 것이 보이죠. 이 부분도 한번 기억을 해놓고요. 그 다음 18장 22절 23절인데요. 우리 여기도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 지금 부자 관리의 어떤 처연한 한계가 폭로되면서 이 스토리는 끝나지만 여기 나오는 또 밑줄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다, 부자라는 이 표현들이 점점 어느 한 곳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뭔가 좀 윤곽이 드러나기도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18장 35절 이하를 제가 한 번에 읽겠습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여기 밑줄 친 표현들도요. 이런 키워드들이 지금 하나하나 모이더니 오늘 우리가 읽었던 19장의 삭개오 에피소드 본문에서 하나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럼 한 번에 좀 펼쳐서 어떻게 모여졌는지 좀 보겠습니다. 19장 1절부터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그 다음 8절과 10절도 이어서 제가 보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수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어떠세요? 지금 이런 부분들만 봐도 이 저자 누가가 이 삭개오 에피소드 하나를 위하여 사실 그 앞에 있는 하나하나의 에피소드들을 굉장히 치밀하고 공교하게 준비하면서 여기까지 우리 독자들을 인도해 왔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믿는 바 이 저자 누가를 성령께서 영감을 주셔서 이것을 기록하게 하셨다면 우리는 또한 뭘 믿을 수 있죠? 이 세밀하고 세심한 누가의 기록 방법 속에 하나님은 예수님의 그 마음, 이 세심하게도 한 사람 삭개오를 향하여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그 세심함과 그 이 세심한 사랑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과 시선이 지금 삭개오의 삶으로 들어오고 있음을 우리에게 점점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이 삭개오와 같은 사람들을 대하시는 세심한 방식이다라고 또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보면요, 결국 이 삭개오 이야기는 단순히 우리 주일학교 때 배운 것처럼 작은 사람들, 키 작은 사람들의 안타까움에 대한 어떤 새로운 위로 그런 것들도 아니고 부자였다가 세리였다가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은혜 받아서 자기 재산을 다 나눠주겠고 막 하는 이런 큰 헌신에 대한 포인트도 아니고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방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주 저 구석탱이에서 헛헛함과 외로움 속에 있는 한 사람 삭개오를 찾아서 세심하게 사뿐사뿐 다가오셨고 인간적인 기준이나 사회적인 평판이나 눈에 보이는 종교적인 열심 또는 그런 종교성에 상관없이 그 사람을 알아보고 건져내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방법을 우리가 주목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 점이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난 이 타이밍이 예수님이 밥 먹다가 시간이 남아서 마실 나와서 걷다가 삭개오네? 해서 만나신 게 아닌 거예요. 지금 이 문맥을 보시면 바로 다음 장 20장부터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기를 준비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리고를 지나 예루살렘에 도달하기 직전이에요. 십자가 사역이라는 이 중차 대안을 앞두고 모든 긴장도가 올라가고 있던 때고 심지어 주변의 수많은 무리들도 여전히 예수님께 집중하고 있고 그 집중은
호응이 있는 무리들만이 아니고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군인들과 같은 아주 관찰과 감시의 눈빛도 함께 뒤섞여 있는 채 있는 굉장히 긴장도가 있는 이 타이밍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런 와중에 이 가던 발길을 멈추시고 삭개오라는 한 인물의 인생 앞에 멈춰 섰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의 이 멈춰섬은 예수님의 남다른 관찰과 의지에서 비롯됩니다. 제가 지금 관찰과 의지라는 단어를 선택했는데요. 제가 섬기는 청소년부에서 매년 이제 가을 때마다 하는 것이 친구 초청 대회를 맞이해서 체육 대회를 하는데 2주 전에도 체육 대회를 했습니다. 그 야외 예배 중에 제가 아이들한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얘들아, 혹시 지금껏 어떤 사람이 나의 무언가를 알아봐 준다고 느낀 적이 있니? 그래서 그 사람이 나를 알아봐 줘서 이런 거 저 사람이 알아봐 주네 라고 한 느낌이 또 어땠니? 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보통 애들은 그러면 대답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시간을 갖다가 눈에 한 명이 들어와서 한 친구에게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봤습니다. 누구누구야, 너는 어때? 그런 경험이나 기억이 있니? 했더니요, 고맙게도 그 친구가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있어요. 작년 초쯤인가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제가 그래, 어떤 이야기였니? 했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날 한 카페에서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너가 앞으로 청소년부의 분위기를 좀 더 밝고 친근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애 같다. 너가 갖고 있는 그런 좋은 장점이 보이는 것 같아. 라고요. 저는 사실 그렇게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근데 애가 얘기하니까 그 장소 하니까 조금 기억이 났습니다. 저는 그 친구가 그렇게 자세히 기억해줘서 참 고맙더라고요. 근데 또 하나 감사했던 거는 하나님께 고마웠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이들과의 만남, 사역을 앞두고서 제가 계속 항상 하는 기도가 있는데 하나님 그것을 선하게 응답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제가 느껴서 하나님께 참 감사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한테 이런 아이를 만나게 하셨는데 저에게 하나님의 섬세한 관찰력과 그 따뜻한 의지를 좀 빌려주세요. 제가 이 아이를 잘 아직 모르는데 오늘 만나는 이 아이의 겉에 드러나는 모습 이면에 있는 것을 제가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시선을 저에게 좀 빌려주시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따뜻한 의지를 눈에 보이는 제가 전할 수 있도록 좀 저를 도와주세요. 라는 기도를 제가 아주 많이 하는데 하나님이 그 일을 선하게 일하고 계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도 그 관찰과 의지가 예수님의 입장에서 나타났다는 걸 제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 관찰과 의지라는 이 두 개의 행위가 오늘 본문에서 사실 상반되게 드러나거든요. 첫 번째는 이 삭개오를 바라보던 주변 사람들의 관찰과 의지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무슨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여기 보고라는 단어는 사실 그냥 단순히 눈으로 보다예요. 어떤 의지가 담겨져 있는 동사가 아니에요. 아무 감정이나 의도가 있지 않습니다. 그냥 눈이 있으니까 보는 거예요. 근데 이런 평범한 동사, 보다 뒤에 따라오는 말, 문맥이 뭡니까? 뭘 보면서 어떻게 얘기해요?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라고요. 뭐죠? 아시다시피 당시 세리장이라는 이 직책이 사회적으로는 얼마나 이제 비난받는 직책인지는 다 아시리라 믿습니다. 이 천박한 로마 앞잡이다. 자기 배를 채우려고 아주 잔인한 인간들이다라고도 말하고, 저 돈 때문에 눈이 먼 매국노지 막 이렇게 온갖 지탄을 받는 위치가 바로 이 세리장이었으니까요. 그런 측면에서라면 이들의 이런 분노 어린, 경멸 어린 저 표현, 저 죄인의 집에 들어가네 라는 표현이 언뜻 그럴싸하지만 서두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에피소드에 오기까지 전체 문맥을 보셨지 않습니까? 그 문맥에 비추어 오늘 본문을 살펴본다면 이들의 이 보고라는 행위는 단순히 사회적인 지탄과 경멸을 훨씬 뛰어넘는
또 다른 측면에 함께 포함됐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앞장 18장 9절 10절에 있던 그 조각 하나를 기억하시나요? 제가 함께 좀 읽으면 좋겠는데요. 18장 9절과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보세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얘기하시면서 결국 이것이 이 삭개오의 에피소드까지 왔는데 예수님이 이 비유를 언급하시던 그 대상이 누구래요? 바리새인이라는 사회적 직분자들이 아니죠. 바리새인은 비유 속의 인물이고요. 어떤 대상이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누굽니까? 삭개오 에피소드에서는 누구예요? 예, 무스 사람들이죠. 그들의 시선은 저 죄인의 집에 들어가는구나 라는 것은 단지 사회적 시선으로 저 세리장을 하는 눈빛에 넘어서 바로 이 문맥이요. 자기를 의롭다고 더 믿고 저 삭개오는 아주 멸시하는 저 의롭지 않은 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그들이 바로 오늘 본문의 무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삭개오를 안입게 바라본 죄인을 죄인보다 더 무섭게 내다보는 바리새적 시선이죠. 이것이 지금 이들의 관찰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어떨까요? 똑같은 이 인물 삭개오를 예수님은 어떤 관찰과 의지로 보실까요? 19장 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여기 쳐다보시고라는 단어는 앞에 나왔던 그냥 보고 무사람들이 한 그 행위와는 좀 다른 종류의 동사입니다. 두 가지가 합쳐진 병합된 단어인데 그냥 일반 눈으로 보다라는 단어에다가 새롭게 또는 그 안쪽 깊이라는 단어가 함께 붙여져 있습니다. 그럼 어떤 뜻이 되죠? 새롭게 안쪽 깊이 들여다보다 그 안쪽을 알아보다라는 표현이죠. 눈에 보이는 걸 보신 게 아니라 그 안쪽을 다시 새롭게 들여다보셨다는 거예요. 무사람들이 삭개오를 쳐다보던 시선과는 완전히 종류가 다른 시선이죠. 예수님의 이 시선이 중요한 것을 저자 누가는 강조하고 싶었기 때문에 21장 그 다다음 장에서도 의미심장하게 사용하는 예시가 또 나옵니다. 21장 1절인데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같은 단어입니다.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롭게 그 안을 들여다보다라는 동사의 의미로 우리가 다시 한번 해석해 보면 이 문맥이 뭡니까? 부자들이 헌금하는 행위만 보신 게 아니라 뭐요? 그들 안쪽에 있는 헌금 속에 담긴 그 봉헌 안에 있는 그들의 것을 들여다보셨다는 표현이죠. 예수님의 이러한 관찰과 의지로 삭개오를 바라보셨기 때문에 그 시선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맨 끝에서 굉장히 당돌하리만큼의 힘찬 선언을 하실 수가 있던 것이죠. 19장 9절입니다. 여기 한번 다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로다. 보세요. 인간적인 시선으로는 구원이랑 이 집, 이 사람 결코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무스 사람들의 시선으로는 그렇잖아요. 구원과 이 삭개오의 집, 삭개오 이 사람 전혀 어울리지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요? 그 안에 들여다보시는 새로운 시선을 갖고 계신 예수님은 구원이 이 집에 그리고 뭐요? 이 사람도 라고 표현하시죠. 이 집, 이 사람도 하나님 나라에 포함된다는 거예요. 다시 새롭게 알아봐 주시고 기존의 사람들의 두텁고도 무서운 참혹한 시선들로부터 삭개오를 건져내고 계시는 거죠. 제가 청소년을 비롯한 여러 분들을 만나가면서 아까 말씀드린 습관처럼 하게 된 그 기도처럼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바로 이 예수님의 시선, 이 관찰과 그 의지를 우리가 함께 은혜를 구하면서 구하는 저희가 되면 참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무사람들의 시선, 일반적인 시선으로는 우리도 기꺼이 삭개오와 같은 사람들이 눈에 띌 때면
무사람들처럼 우리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땐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예수님처럼 해야지 라고는 하지만 사실 우리는 그러기 쉽지가 않아요. 제가 조금 전에 그러한 기도와 은혜를 항상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고 말한 이유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뭡니까? 애초에 우리는 타인의 안쪽을 새롭게 잘 들여다볼 수 있는 실력이나 그런 의지나 마음 자체도 저절로 생기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냥 겉으로 판단해요. 내 경험과 느껴왔던 관계 속에서 또는 사람들의 평판을 근거로 그 사람들을 대해요. 심지어 내 자녀들, 내 부모, 내 가족들도요.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그 은혜를 구해야만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삭개오의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의 무사람들이나 삭개오 그 사람이나, 그리고 저와 여러분 같은 우리들이나, 우린 모두 이 예수님의 관찰과 의지라는 이 오늘의 이 예수님의 시선을 힘입지 않고서는 우리는 여전히 오만하고 편견으로 사람들을 대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2주 전에 그 체육대회 야외 예배 때도 아이들한테 소개했고요. 몇 달 전에 제 수요 예배 때도 한번 언급드린 그 문구가 있는데, 오늘 한 번 더 떠올라져서 한 번 더 갖고 왔습니다. 잘 아시는 그 제인 온스틴이 쓰신 그 오만과 편견이라는 책의 글이죠. 편견은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게 만들고, 오만은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할 수 없게 만든다. 이 소설에서 남주인공 그 다하시의 오만함이 너무나 매력적인 여자 엘리자베스가 자신을 다가오는 사랑을 하지 못하게 막았던 것처럼요. 또 엘리자베스가 남주인공이 갖고 있던 편견이 그 남주인공을 사랑하지 못하게 했던 것과 같이요.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무사람들과 같은 죄성의 시선으로는 내 곁에 있는 가족, 내 가까운 친구, 지인조차 한 명도 제대로 알아봐 주거나 그들을 온전히 사랑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관찰과 그 의지를 우리에게 빌려달라고, 우리도 그 시선으로 좀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기도하기는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서 부딪히는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에서 하나님, 내 눈으로는 여전히 무사람의 시선으로 이 사람이 보이지만 예수님이 삭개오를 바라봤고,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 관찰과 의지로 내가 이 사람을, 이 분을, 이 아이를, 내 가족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관찰과 의지를 새롭게 해주시는 그 은혜 앞에 오늘 함께 나가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이 찬양 가사처럼 우리의 삶을 새로운 시선으로 감찰하시고 또 우리를 새롭게 바꾸어 가시는 그 은혜를 기도하면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처음부터 한 번 더 합시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이 예수님의 관찰과 의지요,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크고 작은 갈등을 겪지만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고 항상 결국 당신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삭개오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의 시선이여,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삭개오와 같은 나의 삶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크고 작은 갈등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고 이 예수님의 시선으로요,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여전히 우리는 두렵지만요,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가 동행 주 의지하며 주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님의 신실한 소망을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갑니다.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 깊어진 삶을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